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영적 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1장 시작하자마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하지요. 위로란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주는, 또 슬픔을 달래주는 일을 위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고난 가운데 받는 격려와 힘을 북돋아주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란 곧 격려다, 위로란 힘을 주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위로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격려받고 내가 살아갈 힘이 내게 있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곧 영생을 누림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죽어야만 할 것 같을 때도 살 이유와 용기를 주는 게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살 소망이 사라졌을 때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주의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었던 그때에도 하늘의 위로가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서운 적과 싸우는 전쟁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적들이 밀려오고 포탄이 막 머리 위로 쏟아질 때, 그때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말고는 또 세상에서 받을 위로가 있다면 전우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싸우는 이 전우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전우에는 동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같은 일을 하면 누구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해도 동지가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갖는 이 전우에는요, 동지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전우애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살자. 우리 같이 살면 더 좋고, 네가 죽는 거 내가 지켜보지 않을게.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같이 이기자. 이게 전우애 아니겠습니까? 그 전후에는요, 그래서 그 어떤
애전보다도 끈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라,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싸워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 부부들은 전우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 같은 대적과 살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전우애는커녕 동지애조차 없는 경우도 있죠.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싸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가족이 되었지만 싸움의 대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미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오셨다 춤을 추는데, 미갈은 자기를 지키는 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체면이라고 생각해요. 체면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들 압살롬과 암몬, 이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압살롬과 암몬, 이 아들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싸우고요, 복수심을 위해 싸우고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다윗은 죽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싸우는 사람. 그들이 싸우는 삶을 다 살아왔고 그들의 싸움은 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전쟁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가족이었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전우애나 동지애 같은 것이 없었다. 가족이든 교우든 진정한 전우애, 동지애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구나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같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대적을 놓고 함께 힘을 합해 싸워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정한 전우애 그리고 가치 있는 동지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우애, 당연하죠. 같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함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함께 세상의 모든 대적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영적 전우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우애에 대한 것입니다. 전우애. 누구와 누구의 전우애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전우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전우애, 그리고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전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이 같은 전장에서 같은 대적과 싸웠고, 같은 대적과 싸우는 그 고난 속에서 같은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4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시험, 모든 환난, 모든 전쟁은 다 우리의 것이다. 이 전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뭐가 넘쳤다고요? 위로도 넘쳤지만 그 앞에 뭐가 넘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과 똑같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현장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함께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로하신 그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위로하셨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내 죽음과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 엄청난 위로를 예수가 받았잖아요. 그 예수가 받은 위로가 위로가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왔다. 우리 주의 사역자들, 주를 위해서 고난하는 자들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성급해서 사도 바울이 실수가 많아서 당한 고난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까?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러 갔을 때, 잡아 죽이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엎어져가지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누굴 박해한 거예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박해를 누가 당하고 있다? 내가 당하고 있다. 내가 당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전쟁,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 현장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싸우신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는 전우회로 뭉친 사이인 거예요. 전우회로 뭉친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리고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에게 임한다면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전후회가 나와 여러분과도 연결되고 여러분과 그리스도와도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의 환난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 되었다. 우리의 위로는 너희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너희 위로가 너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쟁터에 너희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들어갈 것이고 예수와 함께 싸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받은 위로, 우리가 받은 위로, 그 위로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와 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전우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네가 살면 내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전우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사람들이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로마를 정복할 것이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3년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절반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타락한 도시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물신 숭배가 심한 곳이고 또한 지적 우월감도 가장 큰 도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머물면서 전도했을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고린도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18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라라는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인이었던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을 성경은 간단하게 그냥 한두 절로 묘사하고 있지만 디도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읽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은혜스러운 아주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디도의 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디도의 일기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디도의 눈으로 본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실을 전제로 한 소설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이렇게 보여졌을 거야 상상하면서 그 시대적인 모든 상황을 고찰하고 또 고증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좀 읽다가 제일 감명 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만났을 때를 묘사한 거예요. 자, 먼저 아굴라의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시고요. 바울은 무슨 조화 속인지 가늠할 길이 없었다. 그렇소이다만 선생은 날 어찌 아시는지 채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 아굴라죠. 아굴라는 바울을 와락 끌어안았다. 저는 본도에서 온 아굴라라 합니다. 소아시아 북쪽 끝 흑해와 붙어 있는 도시죠. 본도라. 그래요. 나도 거기랍니다. 우린 둘 다 고향을 멀리 떠나온 처지군요. 아굴라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을 따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포함해서 몇 분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주님을 믿었더군요. 저희는 최근에 로마에서 일이 넘어왔습니다. 아, 로마. 바울의 입에서 탄식 비슷한 소리가 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 쪽에서 아굴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눈치를 챈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유대인들을 다 몰아낼 때 자리 잡고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잘 살던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그것을 다 처분하고 떠나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떠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인데 내 생업을 잃고 내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난 주저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남편하고 함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전쟁과 같은 전도 여행이죠. 데살로니가, 아테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매질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저희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을 따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확 끊어놨던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자막에 준비가 됐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토비 맥키엔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토비 맥키엔은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음악가인데 어떤 프로듀서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위치가 어떤지, 내가 지금 이익을 남기는지 못 남기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사도 바울과 아굴라는요, 그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길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죄 짓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함께 각자의 길에서 전쟁을 하면서 온 사람들인데 모아서 같이 모여서 보니까 우리는 같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집을 사도 바울과 그 동역하는 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하겠다고 하니까 일시켜서 같이 일하면서 그곳에 남아서 1년 반 동안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 고린도를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전회로 똘똘 뭉친 세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들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율에 똘똘 뭉쳐서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교회가 분열했다고, 분쟁했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비난하기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우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합종여행, 필요에 따라서 동지가 되는, 그러니까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박해를 당할 때보다 이 전우회가, 전우회로 뭉친 자들이 서로 나눠졌다는 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파가 몇 개로 나눠졌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스도와 게바는요, 갈라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자기네들끼리 갈라놓고 거기에 줄 서 있다는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문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편지도 막 쓰고.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원래 그들이 가졌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서 세상과 싸우기로 했던 그 길을 가겠다고,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보고 싶다고, 다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각자의 전쟁을 치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전쟁,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 장사해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되고 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헌신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대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대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저 자기만의 전쟁을 하는 이런 비참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예수가 갔던 길, 바울이 갔던 길, 아볼로가 갔던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막힌 담이 뚫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이번 주에도 한 2권 정도 또 사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팀 켈러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준 성경 선생님이 있는데, 바버라 보이드라는 여자분이에요. 그 IVF라고 기독교 학생 선교회, 뭐 이런 미국의 선교 단체가 있는데 최초의 여성 간사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성경을 가르쳤던 최초의 분이 바버라 보이드라는 분인데, 이 부분이 1950년부터 40년간이나
이 IVF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섬겼다 하는데, 이분이 한 말씀이 이 팀 켈러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평생 잊지 않는 말씀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며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바버라 보이드가 성경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강의하는 그때인데, 여러분이 제가 왔을 때 바버라 보이드가 왔는데 바버라는 들어오시고 보이드는 오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박세진이 있는데 박씨는 들어오시고 세진씨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바버라는 받아들인 거고 보이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버라 보이드를 다 받아들여야지만 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진정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 죽어 마땅한 자를 날마다 다시 살리시고 무능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전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셨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전우를 만나는 기적. 나 혼자 힘들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마귀와 세상의 정욕과 싸우는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그런 전우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일 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잘 살기 위해서, 좀 자존심 세우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전쟁을 치를 뿐이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전쟁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전에 치렀던 그런 천박한 전쟁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우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번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터에 우리를 함께 몰아넣으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쁘게 가겠노라고.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이 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야지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외치며 갈 것이다. 그 전쟁을 치르므로 우리 각자가 저를 볼 때마다 진짜 전우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 역사 가운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싸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는 자, 그래서 진짜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말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입니다 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날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연속이 되는 이 삶을 살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며 하늘의 위로가 주님께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고 주님과 함께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영적 전우들 한 분 한 분 위해 그들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그들이 함께 싸우기를 바라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다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